할렐루야. 자, 우리 점심 오늘도 되게 맛있어서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드셨고,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는 이게 잠기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나면 이게 잘 안 잠겨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먹었다는 그런 뜻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주일날 되게 적게 먹잖아요. 한 그릇밖에 안 먹어요. 네, 네, 다들 많이 드시니까 오늘 이 시간도 좋으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잠이 오시면 뒤에 나가서 춤도 한번 추시고, 혹시 너무너무 잠이 손 딱 드시면 제가 바로 앞으로 모시다가 특송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렇게 잠을 어떻게든 내가 잠을 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혜경 집사님 잠 오면 창문도 좀 열고 그렇게 하세요. 네, 졸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우리 12절 말씀처럼요, 이 너무 좀 좋은 취급을 받고 있어서 좀 처음에는 조금 부럽더라고요. 지금 빌레몬서는 누가 적은 책이지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집사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바울 하지 말고 바울. 이게 확실하게. 바울 하지 말고 바울. 빌레몬서는 누가 적었지요? 바울. 네,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12절에 내 신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우리가 아주 크게 오해와 착각과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해가 무서워요. 오해가 무서운 것을 자 보시면서, 빌레몬서에 나오고 있는 이 오네시모는요, 누구냐면 나쁜 놈입니다. 네, 내 신복이다라고 불리니까 대단하다 싶지만, 이 오네시모는요 원래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냐면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네, 족보를 빨리 한번 캐치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로마에서 쓰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게 바울이 잡혀가지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그때 어디 섬에, 그레데 섬이라든지 기억나시지요? 지금 어저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그 지도가 참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요, 이제? 아직 안 보이시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지도가 그 지도입니다, 지금. 네, 이스라엘 위에가 시리아고요. 시리아의 다메세쿠스.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던 다메섹이 그냥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고요. 네, 그 옆에 지금 그 공군 기지들이 있는 곳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포구를 만나서 정박했던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역사 지도를 이제 뉴스 보시면서 지도가 탁 나오니까 왠지 낯설지 않아야 돼요. 저기가 어디 돼? 이래 되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고,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낯설진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의 지도가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을 때 감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네, 로마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어요. 감옥에 있었습니까? 감옥 아닌 곳에 있었습니까? 잡혀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함정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잡혀갔으나 감옥이, 우리 제가요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의할 때 우리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잡혀갔으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의 가택연금 수준으로 지금 있으면서 많은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로마의 그 자택연금처럼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거기 있는 또 많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다 삼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상당히 불편할 때예요. 노예는 그 집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하나의 재산. 제가 이제 식사 후에 우리 사랑하는 노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노집사님 정말 마음이 많이 여리시구나. 이게 원래 변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개 죽었잖아요, 잔이 죽을 때 큰 마음이 슬프셨고, 눈을 감겨주면서 미안하다 했대요.
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집사님 그 밭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놨다 해야 될까? 만들어놨는데 혹시 밭에 가게 되면 거기 꼭 들르고 주변에 꽃도 심어주고 생전에 네가 목말라 했으니 물도 떠다 놓고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죽어가지고 그래 마음이 그러면서 참 그 꼭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은혜가 들어가니 이 정말 강팍했던 그 마음이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은자 그렇니? 확실히 말해. 원래 열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캐치를 못한 건지 아니면 은혜가 들어가면서 사막에 꽃이 피듯이 집사님의 그 마음에 꽃이 피고 있는지 그는 뭐 가족들은 알겠지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가족들은 알 건데 하여튼 이 개는 이 개가 죽어도 사람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죠. 키우던 개가 죽어도. 근데 노예는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가 이 로마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을 쳐요. 얘는 잡히면 바로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그냥 죽습니다. 이런 처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노예인데다가 이 노예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라고 했죠?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네, 변화되었다. 다들 졸리시지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려면은 한 100명 앉혀 놓고 사이사이 숨어가지고 네, 그 공로를 제가 인정해가지고 주무셔도 3번 경고.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주무시려고 하지만 그만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고 집에 갈까요? 아니요. 네, 얼른. 아침에도 동상요 동생 있는 거 있잖아요. 동상. 어떤 걸 해도 웃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잠이 오셔가지고 막 이러고 계신데 자, 이 오네시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저는 주일만 지나고 나면요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성도님은 어떠한 복을 받으실까?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제 욕심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안 그래. 당신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네시모는요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너에게 보내겠다는 편지예요. 빌레몬서는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낼 테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으로 강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고 부탁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네가 품어 안아라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오네시모의 믿음과 은혜를 칭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돌아갔을 때 죽을 수 있다니까요. 빌레몬이 꼴랑무 편지 한 개 받고 내가 얘를 안 죽여? 그럴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래도 그가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울도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비록 없어질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은혜 받고 나서 변하였더니 바울의 신복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또한 목사님의 신복이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안 주신가 봅니다. 뭔 일 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바울의 신복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오네시모예요. 뭐 했더니? 은혜 받았더니.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어찌 된다고요? 변한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으셨으면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는 저는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피값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커피 한 100만 원 합니까? 커피 요즘 2,500원,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거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라.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에게 비싼 메이크업 옷 사주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신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돼요.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저는 용서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빌레몬에 써져 있는 이 내용, 그 시대의 그런 상황과 환경들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용서를 안 한다? 그 빌레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다들 끝내자고 기침에 샀고 물 가지러 가고 뭐 시골 교회도 아니고 네가 가라 물 먹으러 뭐 삼촌 시키고 있냐. 시킨다가 또 가요. 아이고 아버지. 자 끝낼게요. 오네시모 하면은 저는 요거 한 가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은혜 받았더니 변화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거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가서 오네시모처럼 내 신복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뜻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 이 맞추면 끝낼게요. 이러면 우리 참 퀴즈가 난리 납니다. 맞추려고.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원죄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재밌는 하나님 말씀을 요때부터 안 들으려고 맞추면 설교 안 한다면 맞추려고 기를 쓰고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닐까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지구를 구할 겁니까? 나가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우리 윤희선 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한다는 게요. 우리 조금만 대봅시다. 기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주여 삼창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요것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길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요. 시간 되면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수요 예배 오신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아주 굿소스인데 오늘 한번 꺼내겠습니다. 기도는 뭐 되면 안 된다? 은지야?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잘 듣고 가세요. 또 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왜 습관이 되면 안 되냐고 하냐면 습관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는 생명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습관처럼 중얼이 그 중이 연불외듯이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식사 기도도 습관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식사 기도를 습관처럼 아버지 땡큐 이러고 먹어야 됩니까? 주신 일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말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장 호닥 읽는 게 말씀 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또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말씀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흘러 넘칩니다. 이거 해보신 분만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목사님이 날씬해 보입니까? 뚱뚱해 보입니까? 아,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루트는 얘기 안 하더라 금방. 제 은혜가 떨어지네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앉아있네. 이단이요? 사이비요 이게? 이거는 이미 마음의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 목사님 참 잘생겨 보이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날씬하시네. 아이고 목소리도 참 좋으시네. 요거는 은혜가 지금 안전하게 가시는 분. 또 두 번째, 내가 헌금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할렐루야가 나온다면 내 신앙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헌금 얘기 들었을 때 헌금 설교한다고 이거는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천국 지옥 얘기 들었을 때 몸에 알러지가 없어. 와, 듣기 싫어.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 지옥 얘기 들었을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다면 내 지금 믿음이 아름답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교회 나가면서 다 꺼져버리는 게 감동이고, 은혜 받은 것은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전에는요, 왜 돈을 갖고 튀었을까요? 돈이 최고였으니까요. 돈을 갖고 가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귀한 게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그런 삶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요, 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돈이라서 돈을 갖고 도망쳤는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이 돈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빌레몬에게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걸고 이제 나아간다는, 목숨의 값어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고작 졸음 따위에 목숨을 걸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작 물질 때문에, 고작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오니,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육적인 것에 신경 쓰는 고작 그놈의 떡 때문에 내 믿음 팔아먹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시간이고 물질이고 마음이고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자? 하나님만 향해 있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는 게 뭡니까? 못 믿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적으라 이런 거 종목아. 못 믿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놈의 떡 때문에 자빠지지 말고 우리 이 한 주간 영혼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보며 우리가 모두가 승리해서, 승리하면 이 땅 우리 겁니다. 저는 그거 진짜 이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누구 겁니까?
아, 모르네. 이 세상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요, 내 거.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자신이 없네. 이런 찬양했죠.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있잖아요, 이거. 이 땅이,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를 누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주인인데 주인이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엔주간도 은혜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